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또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또 공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말씀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말씀이 참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한글 성경은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 가운데에서도 제가 예전에 비유 시리즈도 얘기했지만 비유라는 말씀을, 이 비유를 대할 때면 정말 너무 어려운 그런 그 비유의 그런 내용들을 접하게 될 때마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자세는 좀 내려놓아야 돼요. 말씀을 좀 쉽고 말씀을 가볍게 읽고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버리는 그런 자세는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렇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말씀을 너무 가볍게 대하고 너무 평이하게 대하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 읽으면 말씀이 곡해되고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제가 그것을 좀 설명드릴 겁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인 이 밭의 감추인 보화와 진주 장수 비유와 그리고 이 그물의 비유를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십니까? 말씀을 교회 나왔다는 분들은 저도 한 번쯤은 이 말씀을 읽어봤을 텐데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아세요? 밭에 감추인 이 보화가 무엇이고 또 진주장사가 구입하는 그 진주가 누구이며 또 진주장사가 누구이며 또 그 그물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시는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말씀을 대하는 자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러면서 5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비유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52절의 이 말씀은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으로, 이런 사상과 이런 이해 속에서 말씀을 읽고 비유를 이해해야만 너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성도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는 52절에 나와왔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그 서기관의 자세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이 비유를 읽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자세가 뭐지? 다시 52절 한번 띄워보세요. 52절에 그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자세를 얘기해요. 어떤 자세입니까? 마치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자세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자세인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가져야 되는 자세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 하잖아요. 새 것과 옛 것이 뭐죠?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런데 간단해요, 생각보다. 여기서 말하는 새 것과 옛 것은 성경의 두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늘 강조했듯이 여러분, 구약은 어떤 예수를 얘기하는 구약 성경일까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적 성경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 구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이 땅에 뭐 하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신약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사의 두 시기,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 구약과 오신 메시아에 대한 신약, 이것을 옛것과 새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옛것과 새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관점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관점으로, 그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지, 뭘 어떻게 오시는 것이지, 그분이 오셔서 뭘 행하는 것이지, 그리고 오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지, 그분이 이 땅에 이루어놓으신 구원이 무엇이지, 이러한 구속의 두 시기를, 두 관점 속에서 말씀을 읽는 게
바로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그 곡간에서 곡식을 끄집어내오는 집주인이 가진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자세예요. 간단히 말하면요, 이것은 너무 쉽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볼 때 누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해서 구약과 신약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했던 그런 성경 읽기 방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속사적 성경 읽기.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자세이고, 이게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끄집어내어오는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래적인 그 곡식을 얻는 말씀인 양식, 말씀인 곡식을 얻게 되는 그런 집주인의 원래 의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해서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서기관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자세라고 그러잖아요.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서기관 하면 성경을 거의 통으로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어로, 원어로 다 외우는, 거의 성경을 빠삭하게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무엇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성경을 정통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떤 성경이에요? 무엇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아는 그 자세 가운데에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 시리즈 가운데 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매우 중요한 질문.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우리가 죽어서만 가게 되는 그 천국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임했느니라 하는, 이 땅에 이미 뭐한? 임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천국, 이게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자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고, 그 천국의 개념이 뭔지를 알고, 그 천국에 대해서 온전히 제대로 아는 자세에서, 그 천국을 이해한 자세에서 구약과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자세로 성경을 읽게 되는 자세, 그러할 때 성경의 진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자,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 나누게 되는 이 밭에 감추인 보배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배 또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러죠. 이 밭에 감추인 보배에서 이 보배, 보화가 여러분 누구예요? 그렇죠. 거의 100이면 100 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천국을 제대로 알면 우린 여기서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게 보여요. 저도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도 제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얼마 전에 비유 시리즈 할 때도 제가 그렇게 설교했던 걸 보면서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쿵탁대면서 와, 이게 나 잘못 설교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이 진주 장사 비유에서도 진주를 누구로 이해합니까? 그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라 그러잖아요. 진주가 누구이기 때문에 다들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 번째, 그물도 마찬가지. 그물 비유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일반적인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서기관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주장창 알고 암송하는 자세로 말씀을 보는, 이 땅의 시각으로 말씀을 보는 자세가 아니라 천국,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그 천국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제대로 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 세 가지 비유가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봐야 돼요. 이게 정통한 성경 해석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 다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경 강의자들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예수님으로, 이게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성경을 일반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렇기에 이 예수님이 너무나 값진 보화이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님 저 밭에 있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예수님, 너무나 좋은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서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고 보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저는 성경에서 이런 질문 많이 던져요. 너무 중요한 질문.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에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구입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진 거 다 팔아서 예수님을 얻으래요. 여러분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물론 비유인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비유지만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 밭에 예수님이 있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밭을 사서 예수님을 구입해야지, 예수님을 소유해야지.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 너무 중요한 질문을 또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그 사람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 수 있다 생각, 이건 너무 오버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오버라고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 애들이 요즘에 신세대 용어로 오버라 그러지 않고 에바라 그러더라고요. 에바.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신세대 용어 에바라 그래요. 오버를 에바라 그래요. 저는 왜 그걸 에바라 그런지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저는. 근데 애들이 그렇다고, 이건 에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 지나친 일이고 너무 분에 넘치는 일이고 이건 황당한 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무 에바이고 너무 오버이지 않습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 성경 관점 가운데 중요한 걸 여러분께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이 땅의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다라는 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도 없고, 죄인들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없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 찾으려고 합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 빠진 죄인들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보화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보물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의 앞과 뒤가 연결이 안 되고 맥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매우 유심히 보아야 될 한 부분이 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관점입니다. 말씀 44절에 서두를 한번 봅시다. 44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서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우리는 인식하기에 밭에 감추인 보화만 인식해요.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은 무엇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강세는 천국에 있어요. 보화에도 있지만 천국에 있단 말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오늘 이 비유 끝에 말씀하시는 이 천국,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죠? 우리가 죽어서만 가게 되는 천국이 아니라 어떤 천국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고 이미 임한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라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은 내가 이 땅에 왔어. 그래서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임했단다. 천국이 시작되었단다. 그래서 그 시작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이 천국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얻어내고 그 밭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비유를 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막연히 아는 그런 천국 아니에요.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 무천년설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무천년설에서 말하는 이 땅의 교회 시대,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 땅이 그 천년을 살고 있는 그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되는 그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입은 성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시작된 그 천국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 임한 천국에는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밭을 구입하고 그 밭 속에서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보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저도 그렇게 인식했어요. 또 하나의 보화가 존재합니다.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뭐가 되겠고? 소유. 이 소유란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세구라라는 말인데 이게 보물, 보배, 보화, 가장 값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그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밭에 심겨놓은, 감추어놓은 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게요. 시편 135편 4절도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소유도 이게 히브리어로 세구라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보물, 보배, 보화, 가장 값진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 그 야곱으로 말미암아 흘러오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장 값진 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감추어 놓은 보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말라기 3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창세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날에 특별한 보물로, 특별한 소유로, 이게 바로 세구라라는 말이에요. 보물, 보화, 보배라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감춰놨는데 내가 어떤 특별한 날에 그들을 그 밭에 감추어진 밭에서 내가 보화를 캐내고 보물을 캐낼 테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보화는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캐내어지는 보화, 이 땅에서 택함을 입은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중요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천국을 단순히 우리가 관념적인 천국, 저 죽어서만 가게 되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천국이라는 이 관점과, 그리고 이 보화, 보물이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로 말미암아 택함을 입은 성도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띄워보세요. 다르게 읽힐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 이미 임한 천국은 이 밭에 감추어 놓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그 밭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캐낸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화가 성도라 그런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한 사람,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캐나는 그 사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고, 유일하게 한 사람, 그 다 주고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캐내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저기 있는 밭에 발견하게 되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않으려고 해요.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안 되기에, 우리는 못하기에, 우리는 그럴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그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유일무이한 그 방법밖에 없다고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밭 가운데 있는 보화인 우리를 캐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보좌와 하나님의 모든 자리를 다 내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소유를 다 버리시고 우리를 사서 이 밭 가운데 있는 우리를 캐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은이라는 말씀에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은이라는 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읽을 때 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말씀을 봐야만, 이 말씀이 거꾸로 해석되지가 않아요. 잘못되지가 않아요. 그래야만, 이렇게 해석해야만 성경이 일관성이 있고 성경 전체가 한 맥을 짚어서 통일성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좋은 진주. 그러면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였다 그런다면 좋은 진주도 뭐예요? 이 진주도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또라는 단어예요. 또. 이 제가 예전에 비유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팔린이라는 단어입니다. 팔린은 다시, 또한이라는데 이 팔린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팔린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했던 것을 또다시 반복할 때, 이 직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걸 또다시 반복할 때 팔린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또 천국은 어디에서 말씀하신 천국일까요? 앞선 나누었던 우리 말씀인 그 보물 비유에 나왔던 말씀이 몇 절? 44절에서 말했던 그 천국, 그 천국이 바로 45절에서 나오는 이 또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또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게 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시작되고 임한 천국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한 천국, 이 천국은, 또 이런 천국은 45절 띄워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즉 상인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천국은, 이미 시작된 천국은 이 땅에 좋은 진주가 있는데 어떤 한 상인이 지나가다가 그 진주를 발견해서 그 진주를 구입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구입합니까? 4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직 진주를 소유하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이 진주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다면 아직 예수를 소유하지 못한 세상 사람이 먼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담 이후에 이 땅의 죄악 가운데로 전락하게 된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이 거꾸로 해석돼요. 그렇게 이 한 상인은 매우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돼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하게 되는 이 상인이 누굴까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주는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이 땅에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그 세구라, 하나님의 가장 값진 것, 하나님의 택하신 그 영적인 이스라엘, 창세전부터 택하여 오신 하나님의 보물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밭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보물들이에요.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다 건져내시고 밭을 사셔서 그 속에 있는 그 진주를, 그 속에 있는 그 보물을 캐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놓으시고 그 진주를 구입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들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전에 비유 시리즈를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를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와요. 잃은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죠.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에서 우리 잃은 양 비유 다 아시죠? 목자에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없어진 그 잃은 양이 목자를 먼저 찾아요? 잃은 양은 목자를 찾을 생각을 안 해요. 이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것이 누구입니까?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99마리를 다 두고서 목자가 찾아가서 그 잃은 양의 그 한 마리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잃은 드라크마도 보세요.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 잃은 드라크마가 주인을 찾아요? 동전이잖아요. 그 동전 하나가 주인 찾아요? 아니요. 동전은 절대 주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동전을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여주인, 그 여자 주인이 잃은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을 휩쓸고 도달하면서 그 널브러져 있는 드라크마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잃은 아들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잃은 아들이 먼저 아버지께 찾아왔나요? 이 비유를 잘 보셔야 돼요. 잃은 아들이 아버지께 나와왔지만 아버지께 나와서 그가 아버지께 요구했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버지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그는 아들의 자리로 복권되기를 원하지 않고 종처럼 여겨달라고. 나는 감히,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염치가 없지, 내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염치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아들의 자리를 복권할 수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여겨주소서. 그런데 이 아들을 그 아들의 자리로 복권시켜주는 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애달토록 그 아이가 올까봐 내노심쳐서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상고가 먼데도 그 아이가 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애달게 그를 기다리면서 그가 왔을 때 그를 그 아들의 자리로 복권시켜준 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땅의 죄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보화이신 예수님을 산다라는 것은 성경의 정신과 맞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의 전적 무능과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해요. 이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은 인간은 완전히 100% 완전히 타락했다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그 구원에 대해서 단 1도 행사할 수 없는 게 전적 무능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보아와 같고 진주와도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이미 시작된 천국, 예수님이 이 비유 시리즈에서 이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살고 있다고요. 그 은혜에 의해서.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그물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또 천국은 얘기하죠. 앞에 있던 그 천국입니다. 이미 임한 천국이에요. 연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미 임한 천국, 이 땅에 시작된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무엇과 같다? 그물과 같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물이 가득 차고 그물을 가득 찬 물고기가 차서 물가로 끌어냈는데 그 그물 가운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그물이 누구를 비유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의 그물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시작된 나라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으시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땅에 그물에 그 많은 물고기들이 가득 차는데 좋은 것은 그래 담지만 못된 것은 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이 무엇이죠? 좋은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그물은 뭘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돼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49절 50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그 의인 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그 그물로 말미암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이 의인이라고 그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그 중에 그 나와 있는 의인들 중에서 의인은 그릇에 담지만 진짜 의인은 그릇에 담지만 악인은 뭐예요?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의인은 참 성도를 얘기하지만 악인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누구를 얘기하죠? 많은 분들이 안 믿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인이라고 그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악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에서 계속 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잘못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천국에서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진주인 줄 알고 자기가 보물인 줄 알고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진짜 진주가 아니고 진짜 보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이들은 교회에 나와서 입술로 회개도 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입술로도 회개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는 말뿐인 회개이고 그들의 삶의 중심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도 믿어주고 교회도 나와주고 나를 위해서 평생 교회에서 수고도 해주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수고하는 거예요. 3대, 4대, 5대, 6대까지 그렇게 수고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죠. 그런다 그 목적은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신인 거예요. 나의 유익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주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자신이 주인된 자리에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50절에서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50절 다시 띄워보세요. 13장 50절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뭐하며 뭐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이 단어가. 거기서 우는 것은 이해돼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왜 이를 갈아요? 믿는 줄 알았거든요. 믿는다고 교회 그 그물인 교회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 앉아 있었거든요. 예배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인 되는 삶의 흔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어요. 교회 나와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주인된 행세를 하면서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며 하나님의 세력 가운데 함께 있었던 가라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풀무불에 타는 지옥에 던져져서 그들이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참 성도들은 진짜 성도들은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먼저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런 양이 목자를 찾지 못하고 이런 드라크마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이런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듯이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이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의 행위는
다 악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처럼 그 품꾼의 자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행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보아와 같고 진주와도 같은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잊게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부터 하나씩 주가 주신 데 주인 되시는 그 교회를, 주가 주신 주인 되시는 그 가정을, 주가 주인 되는 그 직장을, 주가 주인 되는 그 자녀를, 주가 주인 되는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저 영원 속에서도 그 천국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